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여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지혜롭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절부터 옳은 길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이라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전형적인 아버지 담화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령과 동기절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동기로 제시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11절부터 옳은 길에 대한 아버지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미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인 지혜를 가르쳤고 아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오는 정직한 길이라는 표현이 바로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은 지혜로운 길, 올바른 길을 걷는 자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제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은 걸음이 곤고하지 않을 것이며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곤고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제한되거나 방해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방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여유로움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걸을 때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려갈 때도 방해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참 자유롭죠. 지혜로운 자의 이러한 삶은 19절에 묘사되는 악인의 삶과 완전 대조적이죠. 악인은 걸려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왜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참 불쌍하고 비참하고 우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의 권고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훈계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묵상해 봅시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을 듣고 받으라고 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내적으로 수용해서 내면화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졌습니까? 신비에 새겨졌느냐 하는 것이죠. 즉, 교훈을 굳게 잡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뿌리가 깊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얻게 될 결과는 뭐라고요? 풍요와 안전이에요. 이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또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세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풍요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혜는 있어서 돼도 없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무엇보다도 지혜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원리로 삼는 자는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사는 거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이처럼 지혜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그런 시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꼼수를 부리고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지혜라 생각하고 그럼 길게 못 가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 때로 시련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진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나오는 길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악인의 길이라는 거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시편의 1편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 명령형 동사를 계속 쓰죠. 악인의 길을 멀리하라. 두 개의 부정명령으로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라. 15절은 같은 맥락에서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피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악은 가까이 하지만 가까이 하면 내가 물들어.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냄새나는 것은 코를 막고 피해야 돼요.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한 발도 가지 말라. 이러한 삶의 원리가 슬기로운 원리예요. 삶이에요. 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가다 해를 받는다고 27장 12절에 얘기했어요. 혹 실수로 들어갔다 해도 더 나가면 안 된다. 삐삐삐삐 소리가 들려. 그런데 이게 뭔가 궁금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는 악인의 길이 갖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죠. 그건 바로 뭡니까? 악의 중독성. 악은 중독성이 있어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결코 쉬지 않아. 끊임없이 누군가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의 활동 배경은 밤이고 어둠. 그죠?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쉴 때. 이때 악이 활동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또 다음날 또 계속 가. 그게 악이 중독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나온 불의 떡과 강포의 술.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악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악의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의식주 사는 것,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만 지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8절부터 의인의 길, 19절에 악인의 길, 이렇게 또 구별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혜를 얻지 못한 자와 얻은 자의 인생이 대비되는 것이죠.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의 삶이 밤과 어둠으로 묘사되는 데 비해서 의인의 길은 낮과 빛으로 설명되는. 악인의 길은 심각성은 악인이 어둠의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음의 절정.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원인도 모르게 실패가 계속 이어졌는, 희망이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운명이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꾸 감추려고 덮으려고 남의 탓만 하려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인의 길은 지혜를 따라서는 의인의 길과 대조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악인의 길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죄악의 중독성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에 빠져들고 나면 악을 또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죄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봅시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신앙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런데 반면 악인의 길, 멸망의 길, 유혹의 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정으로 인도할 이 다양한 길 가운데 우리는 죄악의 길에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불의의 길을 걷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의인의 길만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즉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늘 깨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동시에 죄악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 민감함, 이걸 구하세요.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기만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면서 부끄러우면서도 이상한 합리화를 시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의 문제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두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햇살처럼 세상에 환히 비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 그것이 그 자체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지혜롭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보일 때 냄새만 맡아도 피하고 도망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중독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이 약에 중독되고 죄에 중독되어 계속해서 사사기의 시대처럼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춰주시는 그 의로운 길에 우리가 항상 머물고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그 빛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혜의 빛과 영광 가운데 빠져서 악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유혹되지도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믿사오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